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오시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셔요? 아무도 내 말 믿어주지 않고 나 혼자 궁지에 몰려가지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또 경제적인 피해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사면초가 말 그대로 사방이 꽉꽉 막혀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을 고발해서 지금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어떤 변호인도 없이 예수님은 자기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발한 그 수많은 죄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모든 죄를 다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모든 죄목을 다 뒤집어 쓰고 결국은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거기서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재판관으로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기심으로 그를 넘겨줬다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또 민심이 또 그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정의를 뒤로한 채 그냥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 대한 저주의 문구를 매번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위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 인간적인 욕심 또 몇몇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신세로 세계 곳곳을 전전해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걸어가면서 어떤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의 의결을 거쳐서 예수님을 결박한 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실이 나오죠. 사실 공회는 밤에 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랬지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빨리 없애고자 해서 전례 없이 밤에 이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심문한 후에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에게 새벽같이 넘겨준 거예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 공회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허가를 받고자 해서 이를 예수님께 넘겨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뭔 말을 하면 신성모독이다라고 해서 그게 유대법에서는 가장 큰 죄목이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빌라도에게 오히려 넘길 때는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 반역죄로 그렇게 고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했다면 빌라도는 보통 이제 각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의 구속 요소가 안 되니까 자기들은 뭐 신성모독이라는 거랑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신성모독죄를 했으면 각하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반란죄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면 이 로마의 황제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 사람은 반역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넘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한 번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한 적 없죠. 그리고 국가 권력에 반항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제 세금 바치는 게 옳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명확하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국민이 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게 옳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 하더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종교가 있는 사람은 다를 게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제대로 잘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물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 양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좀 손해보더라도 선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은 이 양심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만 종교는 양심과는 전혀 무관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사이비도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몰입하거나 속된 표현으로 막 미쳐 있으면 그걸 이제 종교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종교와 바른 신앙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자기 양심과 무관하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걸 배제하고 그냥 몰입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거짓말을 꾸며낸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이 종교가 사람을 양심적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양심이 명하는 바를 힘써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양심이 마비된 이들은 적지 않은데 이 사람들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 한 종교의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그냥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이미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수하에 있는 참모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상세하게 당연히 보고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파들이 따라다니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들이 고쳐지고 했는데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마치 왕의 입성과도 같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로마 국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을 것이고 주시하고 있었을 건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눈앞에 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을 말하는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와 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이 지식,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아는 이들 많죠.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들 수집하면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고,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한다든지
AI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이 땅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를 바로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도마가 했던 그런 고백과 같이 해야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음원 영화 배너의 작가인 뉴 윌리스는 본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이 모순투성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걸 스스로 입증하고자 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됐고 도마와 같이 똑같은 고백,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영화 배너를 쓰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면 누구든지 즉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게 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바로 그 앞에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를 위시해서 당시 팔레스틴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듯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이들조차도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믿고 또 제대로 알게 됐다는 건 그건 축복이에요.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로서 그 지식과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정죄해서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이 되든 안 되든 빌라도의 관심을 끌고자 거짓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만한 증거나 자료를 가진 게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도저히 살려두서는 안 될 죄인이다라는 것처럼 빌라도를 혼란시키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더할 수 없는 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가면에 불과했고 그 안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였어요. 오늘도 이익을 탐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공고하는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탐하는 교회 지도자는 약물에 대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자기 배를 채우기에만 급급해요. 여러분 이단이나 또 사이비 종교단체에 보면 결국은 뭐가 개입돼 있어요? 그 교주에게 돈이 다 몰려있고 또 각종 쾌락과 부정부패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그게 이 종교를 가장한 그런 악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은 성도가 그 이름이라도 불러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 탐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이끌리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이 걸어간 길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도 바로 탐욕이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그걸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욕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또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그렇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해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늘 절제하는 삶을 삶으로써 탐욕에 이끌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빌라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밑에서 여전히 침묵하신 사실이 나오죠.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재판을 담당한 빌라도로서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아니 재판정에 왔으면 자기 변론도 해야 되고 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만 맞다고 그러고 모든 수많은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도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변명하기를 거부하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하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말이 옳고 그른지 가리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가 없으시면서도 마치 죄인처럼 고소를 당하셨고 신문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런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다면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뒤집고 또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할 방법이나 힘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건 내 입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이 목회자로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인격 모독이나 아니면 모함하는 그런 일은 묵묵히 감내할 수도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별 상관이 없다면. 그러나 만약에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데도 묵묵히 하고 있으면 그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모두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모두가 찬성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억울한 일, 또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묵묵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나서서 변명하고 또 반박한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침묵할 때와 변명할 때를 잘 구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소하는 무리가 빌라도에게 나가서 관행대로 한 사람을 석방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그들은 이미 총독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를 압박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의 최대 관심사는 총독이 아니었고 로마의 번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제거하는 그 일이 그들의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할 태세였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할 입장이었고 그가 채택한 선택의 기준은 바로 다수결의 의견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개 통치자들이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많이 있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은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의 제도가 익숙한 사람들은 다수결의 의견이 언제나 옳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기독교인들도 다수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선택이 그릇되고 소수의 선택이 옳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정탐꾼들의 얘기잖아요. 10대 2, 누가 봐도 10명의 의견이 맞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2명의 의견이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위치에서 무슨 결정을 내리게 되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들은 대개의 경우 다수의 선택을 따르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행동이기도 해요. 사실은 내 의견은 이런데 보니까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내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빌라도도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해서 예수님 넘겨줬고 또 예수님 보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러면 법적으로나 또 정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무죄다라고 땅땅땅 해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막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가는 분위기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명절의 관례에 따라서 그러면 뭐 죄 있다 치고 한 명 살려주는 그 법이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의도해 몰아가지고 예수님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내리게 되는 모든 결정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유념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소신껏 결정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제가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서울에 세미나를 하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눌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관한 생각을 제가 계속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저도 여러분이 제 스타일을 아시니까 제가 막 신령한 거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하면서 그저 영적으로 이렇게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철저하게 말씀 위에서 또 그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대놓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상황을 알 리도 없고 또 그분도 이제 저랑 잠깐 만나면서 저 양반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구나 본인도 그렇게 느꼈대요.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될지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놀라고 저도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상황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그리고 모두가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임이 명확해졌다면 상황과 형편 보지 말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저도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우리 교회 형편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십니다라고 하길래 제가 그렇게 고백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하시겠죠라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그래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려고 해도 법정도 명확하고 있으니까 아니다라고 땅땅땅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끌려가서 지금도 2000년이 넘던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언제든지 단순하게 다수결의 의견 내가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불편하게 또 밀란이 일어나고 하면 불편한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라고 그냥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갈 경우 우리도 이 당시 불의한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그 군중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안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첫 번째 물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나 또 흘러가는 뭐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바로 66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그 부당성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만이 담대하게 나서서 지적했는데 결국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일을 겪고 말았어요. 저는 예언서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어제까지 에스겔서를 다 끝냈는데, 저는 이 선지서를 묵상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참 그 삶이 고단하고 좀 힘들고 어려웠겠다라는 그 생각을 늘 하면서, 나는 과연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빌라도의 입장이었다 할지라도 괜히 그냥 시끄러워지고 하는데 뭐 저 사람들이 원하니까 대충 그렇게, 뭐 대충이 아니라 뭐 그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많은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또 우리 이스라엘이 망할 수가 있냐,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는 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에스겔이나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망가져야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과연 그 뜻을 알고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가 얼마나 될까? 저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죄 때문에 망가져야 되고 그런 일은, 예를 들어서 이 나라가 망가져야 된다라는 그 음성을, 계시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해야 된다? 여러분이 제 성격을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 그럴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뭐 여러분은 저보다 뭐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먼저 가실 분이 더 많잖아요. 물론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지만, 그래봐야 우리가, 저나 여러분의 여기서 100년 이상 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10대들은 100년 이상 살 수도 있겠지만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저 마지막 때는 영원한 삶이에요. 내가 100년 동안 하나님 부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린들 뭐합니까? 저 영원한 곳에서 꺼지지 않는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줏대를 가지고 또 신앙적인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소망이 있고 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까짓것 뭐 이런 마음이, 호탕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함으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사실이 나와요. 아마도 대제사장들은 무리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극렬하게 비난하고 바라바를 상대적으로 그런 지켜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그러한 대제사장의 충동에 하나둘 현혹되어서 마침내는 온 무리가 이 바라바의 석방을 외쳤을 겁니다. 그러므로 무리들 대개가 이 자신들의 행위의 의미도 모른 채 대제사장들의 악행에 그냥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현실하고 비슷하죠. 양쪽으로 갈라져서 자기의 의견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 들어보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어보면 저 얘기 맞는 것 같고, 이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진짜 나쁜 악의 축이고, 이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악의 축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군중 심리에 안 휩쓸리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생각 고집하면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들리든지 간에 에이 뭐 다 쓸데없는 소리야라고 그 길을 가면 결국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선동하거나 많은 무리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거나 함부로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다라고 판단되는 일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다른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현혹되어서 그를 행할 때는 그들로 바른 이성적 판단을 하도록 책망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행위의 기준은 여론이나 군중심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면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달라라는 우리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죠. 이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나름대로 애쓴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도록 요청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빌라도의 이러한 태도는 지극히 우유부단한 태도입니다. 사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쥐고 있는 당사자는 무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군중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죠 뭐 역대 대통령의 판결에 지금 너무 늦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양쪽 진영이 각자의 논리대로 막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냥 소리를 높이고 있죠. 뭐 구체적인 이유는 저도 모르고 뭐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가 원래 판결했다고 했던 그 자기의 의견을 원래대로 하려고 했는데 워낙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그걸 늦췄든지 아니면 원래 의견이 여론 때문에 점점 바뀌어가고 있든지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은 재판관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알고 그 8명의 재판관들만 알 텐데 여러분 이 선악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는 이미 악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조하는 거. 그러니까 형법에도 방조죄가 있어요. 옆에서 누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기업 제안에서 누가 돈을 횡령하고 이러고 알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방조죄예요. 그 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더라도 그 죄가 없다라는 거를 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처형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씻을 수 없는 악행을 행하고 만세대의 이 성도들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이익이나 안전을 위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불분명한 태도를 취한다면 빌라도와 같은 결국을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선과 악을 선택해야 하고 선을 택하지 않으면 곧 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이 우리의 선택의 이 선택으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을 받은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근데 여기서 소리를 지르되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소리를 질러서 환호하는 것을 묘사할 때 똑같이 쓰였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환호하면서 소리친 무리들은 불과 이 닷새가 지나기도 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친 겁니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변하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변절을 거듭합니다. 닷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무리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왕으로 알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또 대제사장들이 선동하자 이번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의 유익을 따라 변하는 것은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인간적인 배신은 사라질 줄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종교까지 바꾸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려 하거나 인간에게 어떤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사람을 불신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이 사회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인간에게 어떤 절대적인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의지할 때 오는 것은 실망과 낙심뿐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는 오직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도 변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늘 자신을 경계하면서 내 유익에 따라서 주님과 이웃을 배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는 자신의 욕망과 안정을 위해서 불의와도 적당히 타협하는 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빌라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출세하고 또 그 처세로 능한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자로 여겨져서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진리를 행함으로써 나에게 손해가 오고 또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또한 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의 무리들과 같이 이 호산나를 외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이중적인 모습이 내게는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면서 예수님 재판장에서 홀로이셨고 또 세상의 불의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갔던 그 예수님처럼 세상은 날로 악해져만 가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설령 세상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쪽에 서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묵묵히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